들리시면 잠시 기도드리신 후에 주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과 생각들을 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공간을 축복으로 덮어주셔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픔을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정말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도록 주님 공간을 축복으로 덮어주세요. 함께해 주시기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통합찬송가를 갖고 계속 찬양해 볼 텐데요. 통합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첫 번째 찬양은 통합찬송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되
통화선송가 344장입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마지막 3절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해서 통화선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통화선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서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이기까지 그이들의 입은 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이기까 2절입니다. 우리들의 힘은 바로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이기까 마지막 4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이기까지. 계속해서 통합천성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오를 길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에게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본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 마지막 선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깨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마지막으로 통화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화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황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지막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황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해서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할까봐 두려운데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조명시켜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비록 부족하여 전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만이 잘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공간을 지켜주시고 주보를 덮어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첫걸음. 오늘은 좀 평소보다 좀 길 겁니다. 사안이 무겁기 때문에 좀 길게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한탄을 듣습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 아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백도 듣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해낼 수가 없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난 죄의 올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탄을 듣곤 합니다. 이게 한 분이 아닌데, 이게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된 습관 때문에 힘들어 계시진 않나요? 이거 아닌 거 알겠는데 도통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힘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 죄된 모습, 이 죄된 습관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싫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진짜 고심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 방법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영역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의예요, 의.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빛이 필요하듯이요. 죄에서 해방되려면 죄와 반대되는 의가 필요합니다. 불의에서 벗어나려면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예전 설교에서 나눠드린 대로 우리는 백인종, 황인종처럼 죄인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선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 재료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못 만드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육신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의를 완성하셨고요.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의 대가도 다 치러주셨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의도 완성하시고 또 대속의 사건도, 우리가 대속받을 수 있는 길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공의하셔서요, 불의한 것을 옳다고 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의하셔서 직선 같으신 분이라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슬려서 공의하신 분이 이 옳은 것, 틀린 것을 옳아라고 덮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불의한 인간들 다 죽여버리실까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담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고요. 그 거룩한 사건으로,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게 됐어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 사건으로 로마서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의이고 공의와 사랑의 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고요.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이게 다 하나님의 공로죠.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뤘다. 진짜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분의 전생에 걸쳐서 대속의 길, 영생의 길, 의의 길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그 완성된 의를 소유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소유하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소유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완성하신 그 의를 어떻게 상속받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상속받게 될까요? 완성된 그 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을 부르시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소유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나를 지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힘써 왔어요. 그런데요, 이런 노력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적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쳐왔죠? 보이지 않는데 이 과정들 보이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과정들 보이나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 과정들을 믿음으로 지나왔어요. 믿었기 때문에 지나왔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믿어졌기에 볼 수도 없는 저 영적 과정을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왔었던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의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은혜를요, 옛날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소유했던 그 영생이라는 은혜의 유업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삶으로 의의 기업을 세우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유업 상속받고, 그걸 상속받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의로 구원의 길을 만드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실 때 참여한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 로마서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소유한 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저에게 조명된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성경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온 게 사무엘상 15장 말씀이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찾아보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에 속한 것들 다 죽이라고, 아말렉 쳐들어서 다 죽이라고, 그 전쟁 중에 아말렉 다 죽여!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참고로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죄의 흔적들 남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다 죽여! 다 제거해! 라는 말씀으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 왕이 자기 생각대로 그 명령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곳을 골라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걸 또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책망을 받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제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을지라도, 정말 제사가 정말 거룩한 예식이었을지라도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제사, 바로 저번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관역에 닿지 못하는 그런 제사, 이건 곧 실체가 없는 죽은 제사라는 거거든요. 받는 분이 원치 않는데 하는 제사, 내 마음대로 하는 제사, 내가 원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해드립니다 하는 제사, 죽은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행동은요, 비록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을 진짜 의로 여기셔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요, 우리는 의인이 돼요. 그냥 네 믿어요,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 담긴 믿음이에요. 정말 삶이 변하는 믿음. 그래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 내가 이거 믿는 거야, 긴가 민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아브라함처럼 순종에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덧입게 돼서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성경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순종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순종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이 된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이 담긴 기도는 힘이 있게 돼요. 잠언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한결같이 말하죠. 주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힘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힘이 바로 죄된 습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겉면과 함께 죄된 습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살아갈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담에서 죄인종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종, 의인종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종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의인종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로마서 6장 11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옛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그 말씀처럼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능했어요. 저들은 되지만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악한 영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왜 안 돼요?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돼. 라는 한계를 제한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나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엘리야도 우리가 성경에 같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쟤는 되고 나는 안 돼라는 제한이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제한하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 가짜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어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로 금쪽 같은 주말 시간에 쉬지도 못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그런 우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걸 사실로 믿고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계속 성경 묵상하기를 계속 힘쓰시고 묵상했던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로부터 자신을 단절시켜 보시기 바라요. 죄의 요구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거절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런 시도 가운데 죄된 습관을 끊어내는 걸 실패했다면, 예전에 나로부터 자유하는 게 실패됐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 찬양처럼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그 충동에 옛날처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충동에 올라오면 해왔던 거니까 그냥 따라가나요?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끊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들려주신 성도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사역 가운데 듣게 된 어려움들도 그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서
이 죄된 습관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는 이런 조명도 받은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죄된 습관을 제하고 싶다면 먼저 죄가 유입되는 통로를 막으라는 감동이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단절시켜내라는 명령이기도 하죠. 통로를 막아, 단절시켜. 그러자 성경이 왜 그리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유입되는 그 죄의 통로를 막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사실 그래요.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요, 죄의 공급이 계속되면요, 새롭게 되는 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아무리 축사를 하고요, 영 쫓아낸다고 해도, 안에 다 비워낸다 해도 그 습관이 나의 옛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또 죄의 문을 열죠. 그러면 다시 들어옵니다. 안이 다시 더러워져요. 그럼 나갔던 자들이 이번에는요, 동료들까지 괴로웁니다. 왜요? 또 나가기 싫으니까, 또 당하기 싫으니까 더 단단하게 이게 진지를 확 구축해버려요.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게 죄와 피 흘리기 싸우는 걸 포기해버리면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게 죄를 끊어낼 수 없는 내 모습에 후회스러움이 들죠. 마음이 찝찝해요. 괴롭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도 느껴지겠죠. 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기 시작해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와요. 처량함이 오죠. 뭔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부터 적당한 타협과 수긍의 마음이 생겨요. 걔네들은 꼭 타협을 하려고 해요. 적당한 제한선을 제시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출애굽기 바로의 모습 보이시죠?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적당한 타협선을 제시해요. 그럼 적당히 타협하고 수긍하는 마음이 생기고, 요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 어느 날 잃으면요, 이상하게 꾸물꾸물 올라오는 좀 더 한 단계 더 깊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오게 돼요. 요까지 됐으니까, 요 정도는 됐으니까 요 정도까지도 괜찮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감정과 나의 죄된 습관이 이게 더 복잡하게 얽혀가지고요, 이 습관이 내 삶에 더 깊게 자리 잡게 돼요. 이게 막 엉켜버리니까, 그 마음과 엉켜버리니까 이거 털어버려야 되는데 마음만 갖고 있고 그 마음이 엉켜버려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죄와 단절하는 시도를 계속 해보시기 바래요. 어렵죠.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실패도 하죠. 넘어지죠. 저도 그래서 제 머리를 바닥에 많이 쪘는데요,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압니다. 그 실패한 나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날 분명 옵니다. 근데 이게 모두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죄를 단절하라는 명령이 담긴 로마서 6장 뒤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바울의 고백이 왜 담겼을 거냐는 거죠. 그게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과정을 바울이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담아내 주시려고 이 고백을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담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 중에 힘들어 탄식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고백이요,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걱정되시죠? 아니, 바울 사도도 힘들어서 탄식했던 그 싸움을 나도 해야 된다고.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 싸워야 되는데 그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나 있나? 해보신 분 아시죠? 괴롭죠. 미치겠습니다. 또 싸워야 될 생각을 하니까 두렵죠. 다가올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의 이런 한탄 뒤에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 생각해보죠.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6장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 7장처럼 한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아하, 난 진짜 언제쯤 죽어가나, 이 사망의 몸에서 언제나 벗어날까. 분명 성경의 약속을 믿고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되나 의심도 들어요. 아, 이거 진짜야? 이 사람들 얘기 진짜야? 의심도 들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나. 하지만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심을 성경은 이 8장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는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망을 향한 삶에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7장에 그 한탄에 이르렀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약속이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 7장에 이르면요, 우리에겐 8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 한탄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이해하신 데 도움이 되고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신의 죄된 행동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한 이들의 간증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조명시켜 주셔서 한 번에 행동이 변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 죄된 행동들에 대해서 행동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계속 분투했던 그들의 간증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주님께 구했고 구하는 가운데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계속 실패했죠. 예.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한탄했습니다. 진짜 이 죄된 몸뚱아리 때문에 내가 이게 뭐야? 하지만 그들은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죄를 끊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이미 했으니까. 이제 와서 철수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분명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약속을 붙잡고 죄를 끊어내려고 애써 왔는데 안 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당장 주님께서 일해주지 않으신 것 같아도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요, 믿음을 놓지 않고 결국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끊어내려고 해요. 폭삭 넘어져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조명받는 날이 옵니다. 그 신음 속,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아버지를 찾을 때 어느 날 조명받는 날이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탁 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드디어 로마서 5장, 6장, 7장 지나서 8장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조명받는 순간 나의 사고방식은 바뀌고 그렇게 행동이 바뀌게 되죠. 그렇게 난 죄된 습관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나의 옛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싶죠. 나의 예전 충동이 쓸데없는 일인 걸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쓸데없구나. 내 안에 그때 충동이 사라지게 돼요. 만약 남아있더라도 너무나 흐려져서요, 이제는 그 충동은 발목을 스치는 개울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 나의 상투 잡고 끌고 갔던, 정말 두렵기만 했던 그 거대한 파도 같던 그 마음의 감정들, 그 충동들이 작은 개울처럼 느껴지는 날이 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자유가 됩니다. 그때 자유한 거예요. 죄에 속해 있으면 자유인 아닙니다. 끌려가고 있으면 종인 거예요. 그때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놔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께 그 믿음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걸 요구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좀 믿고 성경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첫걸음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홍해는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 들 때 갈라집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가니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믿고 덮개를 메고 강에 발디뎌 놓을 때 갈라져요. 여리고성은요 그냥 앞에 서가지고 여기 서 있으니 갈라진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해서 덮개 들고 성 돌 때 무너집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순종의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곤 해요. 아니요 일어나곤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할 때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표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할 때 주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본문에 비춰볼 때 이게 그 상황이랑 맞아?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 성경에 담긴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순종이 먼저 있고 순종이 있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는 이 성경의 원리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먼저 순종이라는 나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먼저 순종할 때 내가 작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나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죠. 아니 믿음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럼 뭐 어떻게 라는 의문은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을 구하세요. 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막 씁니까? 성경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릴 수 있게 그걸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막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믿음에 따라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의지, 그 용기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내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넘어질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첫 발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아는 믿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믿어요. 라는 믿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이 있는 살아내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행동하는 믿음까지 이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혹시 아직 나는 아버지 만난 적도 없고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님의 조명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찾는 아들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계속 마음의 죄라고 인식된 그 행동을 끊어내기 힘쓰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계속 주님을 인격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면서 내가 괴로워하던 그 죄의 실체가 보여주면서 근데 이게요 단순하게 죄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죄송함과 부끄러운 감정과 함께 정확하게 죄가 보입니다. 실체가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던 그 죄의 습관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가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성령님의 조명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때 딱 일어나면서 이게 한심하게 보여요. 내가 뭐였지? 보입니다. 그 순간. 그럼 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걸 전했습니다. 잘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만이 성도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번 한 번 찾아가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좀 자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